고난주간 셋째 날 유다가 배신한 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주님의 생각과 반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는지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유다서 말씀 보는데요. 39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98 전후에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 유다서 1장 20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곳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부터 같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계시록 보면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죠.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모두 다 사도들의 말기에 핍박이 시작되던 시기에 그 핍박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베드로전서 5장은 지도자의 도리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흔들리게 될 때 버팀목이 돼주고 힘이 돼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해야 될 역할로 얘기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 내가 의무사항으로 해야 돼서 할 때는 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초신자들에게 내가 신앙을 알려주겠다라고 결심한 이상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부담과 의무와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기쁨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진심이 통하는 것이 가식이 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그 고난을 거룩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본의가 될 때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보죠. 베드로 후서도 역시 흩어진 자들, 동일한 이들에게 보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의 동일한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는 곳에 줄을 쳐놓으시고요. 베드로 전서의 동일한 흩어진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흩어진 자들에게 라고 해놓으시고요.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5절에서 9절 말씀이 됩니다. 5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거기다 줄 쳐놓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묻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해 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태도,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그냥 부지런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했던 일들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라는 얘기죠. 본인들의 시간에 공백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나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 너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 일상의 부지런함을 지속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후서 2장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 그 거짓 교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네요. 1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성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네요.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 나와요. 10절 읽어볼까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둘째 더러운 정욕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정욕을 가지고 뭘 할까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듯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 줄쳐놔보죠. 그 미친 행동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조금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단지 자신들의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움직였던 탐욕스러운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아주 조심스러운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첫째는 철저하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마지막 때니까 막 살아보자. 막판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이 땅에 그 많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다 해보고 우리가 알잖아. 회개하면 용서받잖아.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자기에게 좋은가를 판단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잘못된 쾌락을 동요시키면서 그 유혹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실 날 그때 회개하면 돼. 그때 열심히 놀다 그때 회개하면 돼 라고 말하는데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10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아까 그 쾌락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회개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참고 계시는데 너희들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죠. 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기 때문에. 언제 그 심판의 때가 임할지 모르니 지금은 각성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2서 3서는 요한이라는 분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체 주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들. 베드로서 3장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쾌락을 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끝까지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쾌락을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영을 더럽힐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막대해도 되고 영만 깨끗하면 되니 영만 잘 지키고 육신은 쾌락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나온 반면 어떤 사람들은 육은 악한 것이니 극단적으로 육을 괴롭히는 고통을 주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래야 영이 깨끗해진다는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앞서 말했던 그 육과 영의 문제에 대해서 혼돈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극으로 가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은 더러운 것, 영은 깨끗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7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육신이든 영이든 죄된 것은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무슨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은 더러워져도 돼. 육신을 괴롭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하며 범죄하는 사람들이 이게 범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죄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장 1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18절 20절입니다.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어떻게 하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몸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13절 16절 읽어보죠. 13절에 16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3장 14절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분별하라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기다 줄쳐서 분별하라.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영적인 사랑 그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몸과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무리합니다. 그건 5장 1절에서 2절이죠. 증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죠. 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곧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야 우리가 그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이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로 갑니다. 요한 2서도 역시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단의 대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요한 2서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지주의자들 영과 육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읽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세인은 영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얘기를 요한 2서에서 한다면 요한 3서에서는 다시금 반복하는데 조금 덤으로 붙는 얘기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이 되죠.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드디어 요한 3서에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불편한 사람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며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 3서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 이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던 중에 또 다른 한 불편한 사람이 나왔고 디오드레베가 그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했던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이야기가 요한 3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다서 보고 마무리할게요. 유다서 1장은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미혹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보죠.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왜요? 4절 때문에요. 4절 읽어볼까요?
1장 4절 읽어봅니다.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드러내놓고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단이 나 나쁜 놈이라고 글씨 써놓고 들어오면 그 사람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처럼 들어왔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처럼 맞이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갈라진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다려야 된대요. 뭐를? 긍휼을 기다려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22절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래.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이 자꾸 의심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호하게 자르지 말고 일단은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죠. 그의 믿음 없음을, 그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시작. 그리고 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려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뭐하래요?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바르게 질책해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래요. 그건 뭐예요? 급하게 빼내라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못하도록 빠르게 빼내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려주지 말고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선 바로바로 빼내야 된다. 그거 오래 있다면 다 타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는 건 뭐예요? 토시 하나까지도 빼지 말고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죄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만약 죄를 짓는 걸 봤다면 빨리 빼줘야 되는데 빨리 빼준다고 적당히 빼지 말고 분명하게 세세하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되 뭐라고 그래요? 그를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단적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그 모습, 정체를 드러내고 오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우리는 거부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악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만히 숨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그러한 악의 가라지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도 동일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적당히 해도 될 것 같고 어느 날부턴가 조금 이런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뜨끈하네 라고 있다가는 불타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정말 죄라면 재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죄가 소소하게 적당히 남아있지 않도록 뿌리까지 그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된 나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며 나를 먼저 회개의 다리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동일한 일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우리 다림목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버리는 방법을 유다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불에서 건져내듯이 재빨리 건져내라고 합니다.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적당히 기다리지 말고 빨리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끌어낼 때 그 죄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깨끗하게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더러운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